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쪼록 한 번 힘을 쏘고 한 번 살아가는 삶이라면, 한 번 집중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2019년도를 시작하는 1월 첫째 달에 첫째 주에는 교회의 본질,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고, 둘째, 셋째 주에는 그 교회의 본질을 이루기 위한 그 교회의 뿌리, 기둥, 그 반석,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 가운데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같은 값으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눈과 손길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저는 믿음, 사랑, 그리고 마지막 소망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전하고 영원한 소망을 갖는 것도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소망 자체가 참 너무 한시적인 것들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레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소망은 영원한 것이었으면 좋겠다. 영원한 것. 잠깐 손에 쥐은 것 같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다면 가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소망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쓴다면 가치 있는 노력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이렇게 불러요. 자녀들아.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아이들아 이렇게 불러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우리 각자가 예수 믿고 나서 생긴 첫 번째 변화는 뭘까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되는 변화, 이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죄인의 결과는 사망인데 의인의 결과인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죄인의 결과인 그 사망이 머무는 지옥이 아니라 의인의 결과인 생명이 머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줍니까? 자, 이 영원한 생명, 이 신분의 변화를 믿습니까? 이 믿음이 믿어져야 오늘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바뀌었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바뀌었다는 건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인데 예수 믿은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이러한 분명한 신분의 변화가 느껴져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믿음의 어떤 영역을 세 단계로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아이들아, 자녀들아 그랬고 그 다음에는 청년들아 그랬어요. 청년들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비들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다 같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그 자녀들이 커서 청년이 되고 또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되는, 아비가 되는 어떤 그 세월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도를 이야기해요. 믿음의 성숙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상태냐면은 그 믿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신분의 변화가 딱 일어났어요. 변화가 됐어요. 바뀌었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새로운 생명체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아무리 이쁘고 귀해도 그 아이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해야 돼요. 늘 주는 것만 받으면서 응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청년들의 성숙은 어느 정도 성숙이냐면은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성숙이에요. 그 정도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을, 악한 자들을 도망다니지 아니하고 악한 것에 마주서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이고 예수님께서 이기신 승리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끝낸 승리에 그 전장에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청년의 심장이에요. 나가면 이겨요. 나가면 이겨요. 나가지 않으니까 두렵고 나가지 않으니까 떨리고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불확실한 거예요. 아직도 받아야 행복하고 주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깨트리고 나아가야 예수님의 승리의 그 자리에 서는데 청년의 자리까지 성장하는 것이죠. 이래교회가 16살 됐습니다. 자라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만 또 머물러 하지 않으세요. 그 치열한 싸움의 영적 전장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그렇죠? 이기고 예수의 승리를 맛보는 그 자리보다 더 높은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아비의 수준인데요. 아비드라. 그래서 아비드라. 이 아비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무작정 막 나가서 혈기로 나가서 막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그러한 무절제한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이 누구 손에 있으며 이 싸움을 왜 내게 허락하셨으며 이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내게 분명히 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이래교회가 이 아비의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를 향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냐? 그거를 좀 알고 싶어요. 그래야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을 합하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죠. 이제는 우리는 내 필요가 이거고 내가 아쉬운 게 이거니까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우리의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소망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서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때마다 일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내게 오늘 이 생명을 허락하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야 하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그것을 이루어드리죠. 그래야 그것을 이루어드리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많아서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아버지 김치찌개 좋아하시니까 김치찌개도 준비해서 바글바글 해가지고, 여기 라면사리 넣는 거 좋아하니까 라면사리 넣고, 우리 아버지 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책상에 앉는 게, 의자에 앉는 거 좋으니까 의자를 딱 갖다 드리고, 우리 아버지 식사 전에는 꼭 이 물을 마시니까는 물을 또 따뜻하게 딱 드리고, 많이 준비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해요. 야, 장갑 좀 다오. 이러면 얼마나 황당해요. 안 맞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장갑이 필요하시는구나. 장갑을 탁 준비해서 갖다가 드리면은 역시 통하는 게 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소망을 아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성숙의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싶으세요? 안 알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좀 알아가요. 네, 먼저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15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얘들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사랑한다,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마음을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것으로 마음을 채운다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일이 우선인 것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나깨나 생각나는 것이 혹시 있나요? 항상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공을 가지고 이렇게 놀 때에는 공만 보인다고 해요. 누워도 천장에서 이 공이 왔다 갔다 하고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김 장로님하고 저 권사님하고 이렇게 하면 각이 이렇게 보이고 저 방향으로 때리면 안 돼. 뭐 이러면서. 그럼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채운다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전혀 빈틈없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누워도 하나님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제가 잘 살았나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드렸나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지는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세상을 담고 있는지 하나님은 세상이 담겨 있는 마음만큼 하나님의 섭섭함과 아쉬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세상은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변질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1절 말씀에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라.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가요? 가득 찼나요? 넘치도록 차 있나요? 우리가 아는 세상에. 그렇다면은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충만하지 않다면 바뀐 거죠. 변한 거죠. 질적으로 말하면 변질된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가득 채우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차지 않으면요, 그 빈틈을 정말 이 사탄이 사탄같이 알아차려요. 그리고 그 빈틈 하나에 들어와서 곰팡이처럼 것을 퍼뜨려 나갑니다. 누룩처럼 퍼뜨려 나가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변질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은 물질의 질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 자리에 찾아온 사탄의 씨앗, 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상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연약한 그 부분들을 찾아서 들어오는 그 세상의 사탄의 유혹의 그 씨앗을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디모데전서는 목회를 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목회의 서신이에요.
그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사에게 쓰는 글인데 목사조차도 이러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조심해라 이거예요. 조심해라. 세상을 단적으로 표현하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날 뿐만이 아니라 많은 근심에 결국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자기를 찌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달콤한 것 같은데 유용한 것 같은데 많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 그것으로 채우면 유혹을 받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내 영혼을 찌르는 아픔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애들 말대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애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아직도 그렇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가요? 이런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사탄이 심어 놓은 씨앗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뭐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야.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뭐니 해도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최고야 한번 해볼 이 목소리로 내가 확신 있는지 아닌지 들어볼게요. 뭐니 해도 네, 권사님 안 하다가 딱 들켰어 나한테요. 네. 권사님 그 연세도 역시 하나님이 최고죠 아직까지.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이번엔 세게 하셔야 돼요. 뭐니 해도 시작. 네네. 예.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제가 해드리려고요. 좀 이렇게 달려드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거기에 세 가지가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정욕, 이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예수 믿기 전에 중생 이전의 옛사람을 이야기해요. 옛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으면은 새 것을 봐야죠. 새 사람이 됐는데 자꾸 옛 것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옛 것이 좋았어 하고 뒤돌아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분명하게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새 것으로. 옛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으면 새로운 눈을 열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통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죠.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사랑하던 것이 내 마음에서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 여전히 신분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그 전에 하던 습관대로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 이거 잘라야 돼요. 끊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새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매달려야 돼요. 오늘 공동의회가 있어서 조금 짧게 이게 짧은 거예요? 그러시려고. 안목의 정욕을 멀리하라 했습니다. 시편 119편 7절 말씀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주의 도를 알게 하시고 그 도로 인하여 소생케 하소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허탄한 것이라는 것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허탄하다. 이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일을 하기도 짧은 생애인데 가치가 있는 일을 하기에도 우리가 한계가 너무나 빨리 와서 안타까운데 가치 없는 것을 바라보며 그거 달려가다가 허망한 것에 우리의 꿈을 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가치 있는 일, 거기에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죠? 그저 눈 깜빡이기도 싫어가지고 눈 바짝 뜨고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 마주 앉아서
그렇죠. 예, 봐주셔야 돼요. 그럴 때는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벽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마주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마주보고 싶으세요.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근데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하면서 다른 데를 자꾸 본다는 거예요. 다른 데를. 허탄한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거 끝내주는 데다가 다 빠져나가 없는 것 같은, 없어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 거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거 바라보지 말아라. 그런 거 따라가지 말아라. 아버지의 소망이에요. 이생의 자랑도 멀리하랍니다. 이생의 자랑. 자랑은 쉽게 표현하면 허세예요. 허세. 없는 세력인 거죠. 내가 이 정도다. 지금도 그런 건가요? 아니죠. 저 자신이 그걸 많이 느껴져요. 진짜 이제 50 중반 조금 넘어섰는데요. 나도 남들이 이렇게 안 알아봐 주면은 자꾸 옛날 얘기 하고 싶거든요. 내가 진짜 왕년에는 겁나는 거 없었는데 말이야. 이러면서요. 잘하는 것도 있었는데, 근데 정작 나를 보니까 지금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막 얘기하는데 한마디 질문이 들어오죠. 진짜? 이렇게 들어오죠. 황당하죠. 진짜인데. 우리 인생의 교훈이에요.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다시 찾을 수도 없는. 그래서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위험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데 자꾸 그때 얘기하면은 벽돌을 하나씩 쌓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말이야 이러면서 하면 벽돌을 자꾸 쌓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어. 너희는 왜 그래?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이죠. 요즘에는 아주 벽돌이 아니라 시멘트로 이렇게 막 쌓고 있죠. 사람하고 벽을 쌓는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하고 벽을 쌓아요. 우리 허세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과 벽을 쌓고 있는 위험을 모르고 있습니다. 남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남는 거 없는 것에 힘쓰는 게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지 아니할 그 꿈을 같이 꾸자고,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한 소망을 같이 이루자고 오늘 우리들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17절 말씀이 답인데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관심거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사라질 것들인데 하나님의 뜻은 영원할 것이다. 그것 따라가지 않을래? 그거 함께하지 않을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꽉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백지로 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백지로 내드려.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보다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건데, 드리라는 것은 제사 용어예요. 내가 소를 드렸으면 제단 위에서 더 이상 소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제물이 되어져요. 제물이. 더 이상 그 전에 존재가 의미가 없어요. 제물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제물이 쌓여진 그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제물을 바라보시면서 흠양하시면서 용서를 결단하셨으면, 용서를 뜻하셨으면 용서의 제단이 돼요. 화해를 결단하셨으면 화해의 제단이 돼요.
징벌을 뜻하셨으면 징벌의 제단이 돼요. 우리를 백지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기록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적으려고 하니까는 안 적히는 거예요. 우리를 내드리면 하나님이 적으세요. 내가 뭘 좋아해? 너를 향한 나의 소망은 이것이야.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아무리 길이 좋아도 등이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빛이 없으면 내디딜 수가 없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깨지고 상처밖에 안 남고 결국은 주저앉아요. 이 빛을 어디에서 얻을 것이냐? 말씀에서 얻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정성스러운 예배이기는 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 이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지금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전도사님이 애써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뭐 유튜브에도 올리고 뭐 부족하나마 이 설교를 올려요.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못 올라오고 예배 못 드렸으면 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말씀도 좀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나누었나 좀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성령의 능력의 자리예요. 성령의 능력이 기도 없이 말씀 읽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오해해요. 말씀을 오해하고 말씀을 틀어서 말씀을 변질시켜요. 하나님 내게 깨닫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달려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며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려 그 영원한 나라의